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걸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또 20.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익산에서 서울을 차를 타고 갈 때 우리는 서울을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올라간다 그러죠. 왜냐하면 익산보다 서울이 윗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을 갈 때는 서울을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자, 서울, 익산에서 서울 갈 때는 서울을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 익산보다 서울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강원도 춘천에, 저 춘천에서 서울을 갈 때는 서울을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중심이니까. 서울을 그래서 춘천에서 서울을 갈 때도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울이 중심이고 수도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답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하시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갔다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 십자가 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셨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장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첫 번째 부활절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첫 번째 부활절 예수님께 예비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리하셨네 찬양의 아들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부활하셨는데 슬픈 마음으로 근심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장수를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 이가 왔기 때문에 그들 얼굴 빛이 근심으로 가득 찼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찾아가 줄 뿐만 아니라
그들 길에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첫 번째 부활절날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부활절날 이런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첫째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두 제자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제자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중에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같이 따라합시다. 글로바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의 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인데 그 형제인 글로바고, 그리고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글로바의 아들인 시므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성경 기록은 없으니까 그냥 전례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슬픔과 얼굴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자, 15장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화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두 명이 길을 가고 있어요. 둘이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기대 예수님이 죽었어. 이제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지? 누구 믿고 살아? 하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는 길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드릴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요? 눈이 가려져서 안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가는데 눈이 가려져 있어요. 볼 수가 없어. 왜일까요? 이들의 마음이 슬픈 마음과 걱정과 염려로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누구라고 써요? 글로바인데 한 사람 이름은 모른대.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였어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는 과학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확실한 누가가 왜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한 사람은 따릅시다. 바로 나다. 다 시작.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나다. 나라는 거예요. 이 누가가 독자들에게 이후에 성경 읽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기록할 때 왜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나도 엠마오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고 실망이고 좌절이에요. 모든 꿈이 무너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때로는 약해져서, 절망해서 무너져버려요. 왜?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해도 찬송에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뭐요?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될 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믿어져요. 왜? 눈이 가려졌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줘요. 그러나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눈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눈이 다쳐지고 귀가 안 들리니까 똑같은 말씀도 그 말씀을 은으로 받지 아니하고 마음에 그 말 듣고도 그냥 시험 들어버려. 아이고, 목사님 또 내 말 하는구만. 이렇게 말해요. 왜? 눈이 가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이 가렸다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보지 못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장인을 둔 가족 있습니까? 듣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가족과의 소통이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해요. 영적으로 우리 눈이 가려지고 우리 눈이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지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고 내려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중심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여자들이 갔다가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사람도 한 번만 확실한 것을 물어봤다면,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기 전에 한 번만 확인했다면 엠마오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한테 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인가 아닌가 좀 확인해 봐야지.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확인해 봐야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얘기에 회퍼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선거 끝나니까 또 뭐라고 해요? 불법 선거라고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저기 사전 투표하면 어떻게 했다 저랬다 막 또 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왜 이들이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눈이 닥치고 닥신중적이고 실명에 빠졌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이 뭘까? 엠마오로들은 두 제자를 동안 나타난 두 번째 교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들이 슬픔 기색을 띠고 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이들이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자, 동행하시는 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보세요. 재미있어요. 아까는 눈이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어요. 지금은 눈이 어떻게 밝아졌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봤대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았어. 우리 예수님이구나.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한다구나.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보였지만 예수님은 또 눈이 안 보여.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 자, 이들이 예수님 얼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은 예수님 얼굴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얼굴을 몰랐다고 생각해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는 눈이 가려져서 안 보였고 지금은 눈이 열려서 보긴 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한 번 만난 사람 다음에 또 만나면 얼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잘 알아보세요. 한 번 본 사람 오래 후에 보면 그 사람 얼굴 기억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저는 기억을 잘해요. 한 번 본 사람을 또 보면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사람 본 사람이에요. 어디다 본 사람인데 그래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는 예수님이 동행하지만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이 환히 밝아졌어요.
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밝아졌는데 진짜 예수님의 눈에는 밝아 보였지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정말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죠. 보인다면 큰일 나죠. 그럼 환상 보이고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눈이 안 보이. 왜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해. 그런 이해. 지금 예수님이 이 둘이 엠마오 둘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을 알았는데 다시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이런 역사. 이들이 이러한 신비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눈에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보면 안 돼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육의 눈으로 예수님 봅니까? 어떻게 육의 눈으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 예수님 봤어 하는 것은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예수님 보면 죽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걷고 있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이들에게 하게 하셨어요. 신비한 체험. 자, 뭔 체험이냐면 24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 말씀을 듣고 방향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서 한 곳에 가니까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느냐?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못자국 있지 않느냐? 나의 너 있지 않지? 여기 창쪽을 봐라. 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못자국도 만져보고 예수님의 창자국도 만져주면서 예수님을 보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손못자국 보여 안 보여요? 예수님의 창자국 보여 안 보여요? 육의 눈은 안 보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본다라고 하죠. 본다.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고 먹는 것도 먹어본다 그러죠. 냄새도 맡아본다 그러죠. 옷도 입어본다 그러죠. 손도 만져본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못장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창장을 볼 수가 없어요. 발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도마에게 그랬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보지 않고 믿으니까. 두 번째, 또 신비한 체험을 해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그들에게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동행하는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자,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24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동영상의 준비하려고 했는데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 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삶을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은 다음에 뭐가 왔어요? 영광의 축복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영광이 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얘들아 너희들 기억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26절에도 한 번 이 말씀을 하셨고 46절에도 이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26절에는 길에서 제자들아 두 사람한테 이 말을 알려주시고 46절에서는 다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이 지나야 영광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회복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완성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희생해야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 축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희생이 있어야 거둘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섬겨야 섬김에 따르는 거듭의 열매가 있어요.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그에 따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언제부터 하고 싶었는데 우리 박준철 집사님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계속 참석하셨어요. 집사님 그러죠?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김박 집사님이 박스 막 주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여기저기서 박스 가져가라고 막 온대요. 그래갖고 저 경찰서 어디도 박스 가져가라고 막 어디 저 마트요? 어디 마트도 그래가지고 너무나 바쁘대 바빠. 그래가지고 어제요 자기 동서 저기 그 70배 회갑잔치인데 거기도 못 간다고 그랬대요. 안 간다.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대요. 아니 자기 동서 70회 생일잔치에 가서 축금도 주고 뭐 해야 가잖아요. 근데 이거 바쁘니까 안 하면 그 마트 가서 경찰대 가서 빨리 안 치우면 뭐라고 써요? 뺏기버리지. 그렇죠? 그 유치원도 막 갑자기 막 가져가라고 박스 가져가라고. 근데 그랬어요. 집사님이 예배 안 빠지고 꽉 참석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의 일을 합니까? 3일간의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간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과 함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3일간만 참으세요. 3일간만 참으세요. 왜? 3일 참아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그 3일이 어떤 때는 30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3년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섬김이 있어야 축복이 따라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 평범한 진리지만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갔다 돌아오는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24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손도 만져봤고 예수님 옆구리도 만져봤습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은 예수를 볼 수 없지만 마음속에 감동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확신이 오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 했어요? 부활의 증거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삶은 무엇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엠마오로 가버리니까 찾아가 주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요. 떠나버린 사람 못으로 찾아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보았거든. 근데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고, 왜? 회복해 주시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엠마오로 들어간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엔 눈이 가렸지만은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과 함께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손목자국 만져라. 고된 일을 하다가 힘을 얻으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오늘 찬양할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자국 만져라. 예수님의 손목자국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손목자국 만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56장 같이 합니다. 거친 세상에 실패하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너희의 죄악이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시간 앞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이켜가는 회복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망과 좌절 속에 묵은 말끔으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생을 하다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오늘 예수님 손목 붙잡고 동행하여 가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고 희생이 있어야 거듭이 있는 것이고 심어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의 길에 가지 않도록 우리 걸음걸이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길에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비밀의 눈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희생과 섭리로 거둘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역죄의 질병도 고쳐주시게 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육체도 고쳐주시옵소서. 위장병이 고쳐질지어다. 혈관이 뚫릴지어다. 신경통과 요통이 고쳐질지어다. 심장 기능과 신장 기능과 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허리 요통과 어깨 요통과 손과 발가락과 팔과 다리가 어지럽고 힘든 거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뇌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생각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 사지백절 뼈골의 세계까지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소화 기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호흡 기능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는 정상으로 되게 하시고 혈압 수치도 정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루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만도 충만하신 주님을 동행함으로 영이 열려서 십자가의 길 주의 길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우리 선교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